네, 반갑습니다. 찬양 같이 들으시겠습니다. 찬양지 426장 널 구원하신 주 감사하고 찬양 듣습니다. 426장 듣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나를 온전하게 감사 외로운 마음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죽은 곳 재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도 감사 증명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다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비행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화를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함 감사 햇빛을 주신 도 감사 푸른 동안 감사해 나를 이민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우유도 강한 너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아멘. 487장 예수 찬양했습니다. 480장 찬양 연대가 넘치는 거 찬양했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준한 모습 서로 나누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지면서
477장 여기서 참여했습니다. 477장 금융운동가 자세가 참여했습니다. 독생자 예수가 찬양하겠습니다. 483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주
예수 우리 영광 찬양했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지은죄를 자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범죄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명하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복을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자녀를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별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과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홀로 비쳤으니 그는 모든 성도고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시간도 주님 함께 하심에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날에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들 모습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봄이 지나고 여름이 시작되는 6월은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는 슬픔의 달로
주님 우리 한민족을 불쌍히 여겨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빠른 시일 내에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첫 주는 평신도 주일로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사명을 깨달아 더욱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상이 코로나로 불편하고 어려운 모든 사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도 종식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여 주실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한 모든 손길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21절입니다. 구약 11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30부장을 삼아.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을 우리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사랑 덩어리, 행복 덩어리, 애교 덩어리, 승리 덩어리, 복 덩어리. 하나님 은혜에서 복 덩어리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요 평신도 주일입니다. 감리교회는 매년 매월이 아닌 6월 첫째 주일을 평신도 주일로 지킵니다. 평신도 주일은요 감리교단만 있는 특별한 주일입니다. 그래서 감리교회에서는 일찍이부터 교회의 평신도 사역이 중요하다, 평신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79년 총회에서 감리교 총회에서 6월 첫째 주일을 평신도 주일로 지키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는 평신도의 사역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이 평신도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면요, 원래 이제 헬라어 라이코스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 라이코스라는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백성. 근데 이 백성이라는 이 라이코스라는 말이 이제 초대교회 때, 예전 이제 사도행전 나오는 걸 초대교회 때는 어떠한 의미를 쓰였냐면은 이방인들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우리는 백성이다, 우리는 라이코스다, 세상 사람들과 구분짓기 위해서 쓰인 말이 바로 이 백성, 이 라이코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이제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백성인데 무슨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도행전 또 15장을 보면 이 라이코스라는 말이 또 교회라는 의미도 있어요. 교회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이제 평신도라는 말로 이제 규정되는 것은 이제 주 3세기에 이제 교회가 제도화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제도화되면서 이제 성직자와 이제 평신도와의 이제 구분,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이제 제도적으로 제도권에서 이제 성직자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성직자라고 이제 층이 생기면서 이 성직자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일반 성도들을 이제 평신도, 라이쿠스라 부르는데 이게 평신도라는 의미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감리교회는 이 평신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역할을 굉장히 의미 있게 여깁니다. 그래서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목회하면서
교회의 희망은 어디 있느냐? 교회의 희망은 신학자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성도에게 있다. 평신도에게 교회의 희망이 있다. 우리 영일교회의 희망은 담임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의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 안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셔서 주님의 귀한 사역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리교회에서 처음으로 평신도들에게 설교권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평신도들이 설교할 수 있게 했고, 그리고 전도 사역에 앞장서게끔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배경은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해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 40년 생활을 지내는데 그 광야 40년 생활을 뭐라고 비유했냐면 교회로 비유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광야교회라고 부릅니다. 그 광야 시절을 같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에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광야교회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광야교회의 담임 목사는 누구일까요? 모세죠. 모세가 이제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모세 혼자 목회를 하려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교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피곤하고 모세도 피곤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쳐가는 담임 목사 모세에게 이제 그의 장인 이드로가 권면을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지도자들을 세워라, 일꾼들을 세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일꾼들을 세우는 조건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9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래서 이제 이드로가 모세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동역자들을 세워라. 그러면서 어떠한 사람을 세우느냐?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세 조건을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 다음에 진실한 사람, 그리고 불의의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 조건에 맞는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는 말은 어떠한 의미냐면 우리가 이제 문자적으로 우리말의 뉘앙스가 두려워한다라고 하면 무서워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무서워요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냐면 경외하다는 경외. 너무 존경하고 너무 사랑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일 가장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제일로 사랑하는 자. 그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이렇게 너무 사랑하게 되면요. 두려움이 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하셨는데 자녀들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디 갔다가 오기로 한 시간에 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두려워요.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혹시 어디 잘못된 거 아니야? 어디 다친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온단 말이죠. 왜 그래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200만 원짜리 루이비통 명품 가방을 샀습니다. 감흥이 없으시대요. 그 가방을 사가지고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방을 메고 전철을 탔어요. 근데 전철에 사람이 가득 찼어. 그럼 어때요? 안 매봤어서 모르시죠? 매보면 두려워요. 왜 두려워요? 흠집낼까봐. 200만 원 주고 산 가방 흠집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기순날까봐 두려운 거. 그래 어떻게 해요? 흑기 안 끊어. 흠집나지 않더라.
비가 막 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 몸은 비가 맞을지언정 가방은 비 맞으면 안 돼. 감싸서 비 맞을까봐 두려워서. 그러다가 그 가방에 기스 한번 딱 나면 어떻게 돼요? 속상한 거예요. 밥도 입에 안 들어. 속상하고 그냥 마음 아프고 막 그러고. 그는 가방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가방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께 흠집이 되면 안 돼. 내 삶이 하나님께 상처가 되면 안 돼. 이해가시나요? 우리 하나님 너무 내가 사랑해서 우리 하나님은 흠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갖고 흠이 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조심조심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만큼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혹시 내가 오늘 하는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 흠집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에게 상처가 되면 안 되는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진실한 자예요. 진실이라는 말을 히브리어의 말을 에메트라고 하는데 원래적인 의미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문을 보면 진리의 사람이에요. 진리의 사람. 근데 이 진리의 사람을 우리 기독교인에게 적용해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러니까 진리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예수님을 믿는 자가 진리의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을 바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는. 크레도, 라틴어로 크레도 신조라는 말인데 내 심장을 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예수님 앞에 드려서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의 이유가 예수님이 됩니다. 예수님으로 기쁘고 예수님으로 행복한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게 바로 진실한 자. 또 구약 성경의 의미로 보면 구약의 히브리의 의미를 보면 이 진실한 자는 어떠한 자냐면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래서 이 진실이라는 말, 에메트라는 말과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 아시죠? 이 아멘이 어떤 뜻이에요? 예스. 맞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예스라는 말하고 어근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진실한 자는 어떠한 자냐?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해볼까요? 예스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 하는 자. 예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진실한 자. 그래서 진실한 자는 어떠한 자냐? 적극적인 신앙, 긍정적인 신앙.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는 신앙. 오늘 사실 제가 설교를 길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오늘 특별한 시간이 있는데 오늘 우리 이윤건 장로님 간증을 들어야 돼요. 내 간증하면 이윤건 장로님 제가 부탁드려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한 주간. 근데도 순종하는 마음. 예스. 안 해봤지만 해보겠습니다. 못하지만 하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신앙. 그리고 수평적인 의미에서 인간관계 속에서는 어때요? 진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온유하고 젠틀하고 겸손하고 섬김이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 간에 늘 화평하고 행복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세 번째는 불의의 이익을 미워하는 자인데 이 불의의 이익이 뭐냐? 이게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뇌물을 얘기하는 뇌물. 그러니까 뇌물을 미워하는 자. 뇌물을 미워하는 자라는 얘기 뭐냐면 돈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세상 가치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 가치가 아니라 돈의 가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그들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불의의 이익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오늘 이드로가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건면하는 거죠. 지도자를 세워라. 혼자 목회하려고 하지 말고 같이 동역자를 세워서 같이 해라. 그 어떤 사람이 동역자가 됩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이 세 가지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며 하나님 나라 가치로 승리하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위대한 평신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시간은 우리 이윤건 장로님 간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신앙적으로는 평신도 신앙적으로 가장 어른이신데 우리 이윤건 장로님 신앙을 우리가 잘 듣고 그리고 깨닫고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간증에 앞서서 찬양을 한번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434장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반주자님 잠깐만 한번 같이 해보죠. 우리 박수 치면서 뜨겁게 한번 찬양하고 그다음에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라는 찬양입니다. 434장. 한번 약간 본인 좀 올리고 약간 빠르게 해서 뜨겁게 박수면서 하겠습니다. 박수! 약간 더 빨리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를 때 주님 곁에 떠나가니 내가 만난
저는 너무 좋습니다. 평신도주의를 맞이해서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장로님 평신도주의인데 장로님 간증을 좀 해주셨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그런 부탁을 받았는데 사실 간증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간증을 또 하게 되니 이 간증에 이렇게 보니까 제 생각 그렇게 들립니다. 잘못하면은 내 자랑같이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그 장로님이 또 저렇게 살았어요. 참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냥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목사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고민을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민을 진짜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려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 속에서 하루를 보내면서 그냥 저한테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 그냥 내가 여태까지 자라온 거,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한 거 그냥 과감 없이 그대로 그냥 보여드리면 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도록 이해해 주시고 또 뺄 건 빼고 또 보태시면 보태셔서 그렇게 은혜의 시간에 대해서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좀 찬양을 했는데 이 찬양은 그냥 제가 지금 부르고 싶어서 불렀던 게 아니고요. 일주일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많고 많은 찬양 중에서 왜 예수가 좋다는 찬양을 불러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1부나 2부에는 우리 성도님 한 부분밖에 많이 못 오셔가지고 못했고 3부에는 그래도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그냥 주시는 마음 그대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네, 저도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간증으로 들어가겠는데 저는 연천군의 연천 상리라는 동네에서 1960년대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그때 태어날 때는 우리 여기 이영희 권사도 계시지만 제가 아마 저희 어머니 41살에 저를 낳으셨다고 늦게 잘못하면 제가 이 세상에 못 태어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태어나게 한 거를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어머니가 우리가 좀 삶이 모두가 좀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그보다도 우리 어머니께서는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산에 나무를 하러 가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배가 만삭이 되셔가지고 어떻게 산에 가서 나무를 하러 가셨을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산에 가서 이제 나무를 하시고 있는 도중에 진통이 오셔가지고 나무를 다 버리고 내려오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낳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 어머니를 통해서 또 제가 그래서 성장할 수 있었고 또 제가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간단히 가족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제 우리 아내 만나기 전이기 때문에 그 가족을 하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 그다음에 이제 누님 계시고 형님 계시고 그 밖에 또 누님도 계시고 한 11분의 우리 형제가 계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참 많이들 나셨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참 부부관계가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안 좋으셨으면 그렇게 많이 나셨겠습니까? 그래서 또 감사한 일이고 어찌됐든 그 가정에서 이제 태어났고 제가 생각하는데 그 중에 누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이제 누님은 그 누님은 제가 알 수가 있어요. 다른 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다 어렵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 누님은 저 공부도 가르쳐주고 숙제 안 하고 저한테 혼내주고 그런 누님이 계셨는데 그 누님은 정말 믿음이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고 교회 봉사하는 만큼 끊임없이 올라가서도 봉사하는 그런 누님이셨는데 그 누님의 기도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가족들이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저희 형님과 또 제가 장로의 그 직분까지 받게 해주시고 누님이 또 권사님 받고 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고 또 어머님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셨던 분인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어머니도 이제 차츰 교회에 나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집사 직분까지 받으시고 이제 운명하셨고 아버지는 이제 몸이 굉장히 안 좋으셔가지고 신앙생활은 못 하셨는데 그래도 돌아가시기 전에 저는 그래도 돌아가시는 전에 말씀하신 게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이제 방에다가 이렇게 교회 성화에 달력을 걸어놓지 않습니까? 또 집집마다 성화도 걸어놓는데, 물론 우리가 보면 그게 그림의 생각이 들고 아무것도 사진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좀 많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체험을 통해서 아버지가 뭐라고 돌아가시기 한 4, 5일 전부터 그걸 띄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성화를. 그래서 왜 그걸 띄라고 그러시나 그랬더니 아버지 말씀이 저렇게 똑같이 생긴 사람이 나보고 가자고 맨날 데리러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시원하다. 그래서 아버지가 교회 다니신 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왜 자꾸 그러면, 근데 그게 한 번만 그랬다 그러면 제가 그냥 그런 데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한 4, 5일 동안은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저걸 떼어야 된다. 난 무서워 죽겠다. 저분이 나보고 자꾸만 가자 그런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걸 결국 떼어지지 않았는데도 그러다가 이제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 참 그런 역사도 하시는구나 하는 거를 제가 느꼈고, 또 우리 누님도 여기 계시지만 누님도 아마 저희 가정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주무시다가 또 이렇게 그때도 아마 누님도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 성화를 보시면서 왠지 또 하나님을 믿고 싶은 충동심이 또 생기셔가지고 아마 하셨던 거죠. 계시니까 뭐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아예 내가 동생님들이 교회 나가니까 나도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가지고 믿기 시작하시면서 현재까지 저와 같이 이제 이렇게 여기 나와 계시지만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가족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게 된 동기는 그렇게 우리 누님이 어려서부터 열심히 다니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가족이 이렇게 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 누님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참 몸이 굉장히 아프셨어요. 그래가지고 좀 오랫동안 사셔야 되는데 그 몸이 아프다 보니까 오래 못 살고 일찍 한눈에 부름을 받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지금 상태라든지 지금의 위치라든지 지금의 나이라든지 이러면 무신수를 써서라도 그 누님을 또 아버님을 이렇게 잘 이렇게 구표해서 잘 치료해서 낫게 해드릴 수 있을 텐데 그때는 너무 어리다 보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비록 먼저 가셨지만 그래도 그 누님을 통하여 우리 가족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동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나이가 먹어서 아니면 뭐 이렇게 학생 때 하나님을 믿은 건 아닙니다. 저는 한 5살, 제가 기억상으로 5살, 6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제 친구, 지금은 현재 권사님인데 3번 교회에서 지금 권사를 이제 이고 있는데 그 어머님이 참 믿음이 굉장히 좋으십니다. 그 어머님이 현태수 권사님이라고 우리 누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 지금 연세가 거의 85, 6세 정도 되지 않으셨나 하는데 현재도 장미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 그런 권사님입니다. 그 권사님을 왜 지금 거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냐면 그 권사님께서 하나님 신앙생활 하는데 새벽 기도고 어느 예배고 거의 빠짐없이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저희가 유치원이고 저희가 아동부 때부터 그 부활절만 되면 계란을 꽉 삶으시는데 현재까지요. 그 저번 그 지나간 연도에도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 교우분한테, 그 권사님한테. 아니, 지금도 현태수 권사님께서 계란을 부활주일날 삶으셔서 하시나요? 그랬더니 작년에도 하셨대요. 그럼 가만히 제가 이렇게 느낌을 보니까 그럼 그 연도수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계란도 뭐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굉장히 고분이 이렇게 삶아가지고 그걸 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손길을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야, 참 배울 분이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져보고 야, 저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이 85세가 되셔가지고 그 부분이 집에 차도 혼자 사셔요. 다 돌아가시고 아들은 다 나가고.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계란을 삶아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성도들한테 나눠주고 그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참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집에 큰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이 저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인수라는 권사님 그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때 어린 나이에 저보고 교회를 가자.
그래서 뭐 저때 그때는 뭐 교회도 모르고 어린 나이니까 이제 놀다가 이제 그런 마음을 드는 중에 뭐라 그러냐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가니까 사탕도 만지고 과자도 주고 과일도 주고 막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크게 들어오진 않지만 그래도 뭐 그래? 그냥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냥 쫓아갔는데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한 게 현재까지 이렇게 그래도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서기까지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짧게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런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60년대이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때 아닙니까? 근데 그 교회에서 지금처럼 뭐 아동부에서 이렇게 아동부 이제 이렇게 기금을 해서 이렇게 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혼자 직장 다니시면서 이렇게 아마 그 용돈을 모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과일 뭐 준다는 일이 거짓말이 아니더라고요. 그 친구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교회를 갔더니 이렇게 삼각형 봉투를 이게 이렇게 네모 봉투가 아니라 이렇게 삼각형 봉투예요. 거기다가 근데 이 봉투가 이게 이쁜 봉투가 아니고 달력 어떤 날은 달력 찢은 거 같은 거 어떤 거 책 찢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세모로 접어서 풀칠을 해가지고 거기다 과자를 담아가지고 위에를 딱 접어가지고 이게 메고 오시더라고요. 메고 오면 이제 아동부 몇 명 없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렇게 꽁 주일마다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제 그걸 느끼면서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봉투가 물론 그때 당시에 비늘이 봉투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셨겠지 하는 생각도 가지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네모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물건 분량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삼각형으로 하면 밑에서 뾰족하니까 조금 이렇게 해서 그래도 많이 절감을 할 수 있어서 그러지 않으셨나. 그런데도 그 가운데도 밝고 정말 잘하시고 그 다음에 그 잔디밭에서 막 우리가 수건 돌리고 막 하던 그런 생각이 나면서 지금도 그 선생님이 뵙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은 이제 물론 뭐 70이 훨씬 넘으셨겠죠. 근데도 지금 어디 사시는지도 모르고. 근데 그러한 선생님의 그런 어떤 열정적인 그런 우리를 지도해주고 우리를 주님전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열정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또 한 번 가져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건물을 짓는데 건물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 건물은 어떤 그런 에 대해서 무너지거나 부실공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 권사님 성도님이 보셨을 때 신앙생활을 잘 그래도 끝까지 유지하면서 잘하는 분들은 모태신앙이다. 아니면 나는 아동부 때부터 다녔다. 뭐 이러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보셨습니다. 물론 개중에 중간에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은혜를 받아서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그러한 신앙을 어려서부터 기초를 다지지 않으면 세상으로 돌아가기가 굉장히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아동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내 나름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저출산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아동부가 많이 없는 그런 상태인데 한 어린이 되든 두 어린이가 되든 굉장히 그 어린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처럼 나중에 훗날에 그 친구가 자라서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때에 따라서 목사님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처럼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간증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유치부 때 과자를 싸도 나에게 제공해 주시는 그 선생님 그리워한다는 겁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할 수 있지 않았나? 그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한 어린이 우리 교회도 지금 두 어린이가 열심히 나오고 있지만 정말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물론 어른들 학생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가 중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제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쭉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때는 뭐 그렇게 열심히보다도 그냥 당연히 뭐 주일이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주요 예배도 가야 되고 뭐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가야 되겠다. 그렇게 다닌 정도였지 뭔가 뜨거움과 열정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이제 부흥회 그 교회마다 이제 그때는 지금은 좀 들어갔는데 그때는 신년 부흥회, 무신수 부흥회 해가지고 해 그 연마다 부흥회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이제 부흥회를 한다 그래서 근데 지금도 우리 목사님 그 자녀분이 여기 둘이 앉아 있지만 우리당의 학생들은 맨 앞에 앉으라 그러잖아요. 주로 이제 여러분들은 뒤에 계시고. 그러니까 학생들은 앞으로 나와 앞으로 이제 저도 앞에 나오고 그 친구도 앞으로 나오고 또 몇 명 여자 우리 학생들 같이 이제 앞에 나와서 이렇게 있는데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그때 뭐 기도도 잘 뭐 하고 그런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불 같은 불덩어리가 팍 내려오면서 저를 감싸들는 거예요. 저를 뜨겁게.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 콧물이 막 그냥 쏟으면서 1시간 2시간 넘게 그냥 기도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으면 얼마나 많은 죄 졌길래 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2시간 동안 기도를 할 수 있나.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제가 맨 앞에 여기서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은 강대상이 이렇게 좁고 아니면은 지금은 유리로 이렇게 스탠을 해서 뭘 하잖아요. 옛날에는 왜 그런지 목사님들이 이렇게 강대상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죠? 그게 좀 좋으셨는데 그게 지금은 이렇게 이제 조그맣게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저 앞에서 그냥 뭐 목사님 하는 대로 bun가 하는 대로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불을 받았으니 얼마나 더 그냥 뜨겁냐고요. 하다 보니까 이 머리로다가 여기 받아가지고 이 강대상이 반이 이렇게 찢겨졌습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이거 왜 이렇게 누가 그랬냐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래도 목사님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잖아요. 학생이 기도한다고 열심히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불을 받았고 그때 이제 하나님을 제가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신기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느끼셨겠지만 이 사람이 은혜를 받으니까 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불쌍해 보이는지요. 네?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왜? 괜히 나만 거룩한 것 같아요. 나만 경험한 것 같고. 근데 이거 말을 한마디 조심하고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어린 마음에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은 왜 하나님을 안 믿을까? 이렇게 하나님 계신데 왜 안 믿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뜨거워짐으로써 열심히 그다음부터 이제 더 교회 열심히 나가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자증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 청년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나 주일학교 보조 교사라도 하겠습니다. 대환영이에요. 그때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요? 그러면 뭐 가져오세요. 뭐 애들 붙잡고 놀아주세요. 근데 그거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가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열심히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 역시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이렇게 뜨거움도 있고 내가 열심히 하는데 이왕이면 나도 저렇게 훌륭한 부흥 강사님 모양 나도 훌륭한 목사님이 한번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처지와 제 형편과 모든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때 그러잖아요. 모든 것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하실 때 왜 네가 하려고 그러냐?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주실 거 아니냐?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말씀을 듣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나 주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나 열심히 해서 나 열심히 정말 그 누구보다 멋있는 목회를 한번 해보고 싶나 막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제가 뭐냐면 이 외우거나 이 공부머리가 제가 진짜 없습니다. 창피한 얘기지만 저는 진짜 외우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좀 장로지만도 뭐 성경적으로 과연 저는 못해요. 다니기 오래되는데 외워지질 않아요. 그리고 공부를 뭐 시험 보면 안 돼요. 저는. 근데 제가 일반적인 머리는 진짜 누구한테 지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순간적으로 빨리빨리 돌아가게 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고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있는데 저는 공부머리는 굉장히 그게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음악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이제 목회도 안 되고 이제 뭐 안 되니까 나는 이제 그때 제가 드럼 치는 걸 어려서부터 그렇게 좋아했어요. 드럼만 보면 좀 환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목사님은 안 되지만 드럼을 쳐가지고 내가 진짜 한국에서 진짜 멋있는 드러머가 한번 돼봐야겠다고. 그래가지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제가 원래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밴드부를 받아줬는데 중3 때 갔습니다. 제가. 아니 너는 고등학생도 아닌데 왜 밴드부를 하러 왔냐? 그랬더니 저 밴드를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배님들이 하는 얘기가 고등학교 붙고 오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그때 저희 때 시험을 봤지 않습니까? 이거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공부를 잘했어야 되는데 공부를 못하는데 이거 고등학교 떨어지는 거 큰일 아닙니까? 솔직한 예로. 그래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그런데 시험을 보긴 봤는데 또 여기가 이제 좀 시골이다 보니까 어떻게 붙었어요. 고등학교를. 그래서 다시 이제 가가지고 또 다시 이제 밴드부 들어가서 그때 붙었는데
매만 시큰 맞았습니다. 진짜 일생 동안에 그렇게 매 맞은 적은 없습니다. 우리 누님한테도 이런 말씀 안 드렸는데 진짜 많이 맞았습니다. 또 집에 와서 막 얘기도 못하겠고 매 많이 맞고 고등학교 3학년 때쯤 되니까 아니 세상에 브라스 밴드가 연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겠습니까? 거기서 내가 어떻게 대한민국 1등이 되겠냐고요. 그렇다고 우리 집사님 계시지만은 우리 집사님 훌륭하게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니까 후회가 막심하더라고요. 야, 그래가지고 그냥 또 포기하고 그랬나 보다 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되겠나 생각하다가 그때 제가 노래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가수를 해야 되겠다. 이 가수를 하면은 돈을 잘 번대요. 근데 그것도 또 이제 화학된 꿈이지 않습니까? 연천에서 무슨 가수가 나오겠습니까? 뭐 나올 수 있겠지만 제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 모르니까 통기타 하나 둘러매고 어디 갔냐면 KBS 노래자랑 하는데 그 전국 노래자랑을 지금은 지역마다 하는데 그때는 그 방송국에 모여서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뭐 경기도 다 오는데 야, 나 그때 가서 한 몇백 명이 그냥 서로 여기 쳐다보고 벽 쳐다보고 노래 연습하는데 저는 어려가지고 차 구석에서 하겠는데 지금 그때 제가 기타 잘 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선배도 보시겠지만 제가 가끔 치는데 그게 뭘 치는 겁니까? 그냥 하는 거지.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때는 이제 그런 화학된 꿈을 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이제 딱 하는데 그래도 저는 한 1절 끝까지라도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 이제 심사를 하는데 너무 사람이 많이 오니까 어떡하냐면 첫 소절 쫙 부르면 됐습니다. 그래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양반이 나만 됐습니다. 이렇게 봤더니 옆에 사람하고 전부 다 됐습니다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분들이 전문가니까 다 이 사람이 좀 재밌게 할 사람인가 그다음에 톤이 좋다든가 이런 걸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처음에 50명을 뽑거든요. 몇백 명 중에서. 그래서 또 한동 꿈을 못 버리고 그래도 나도 50등 안에 들어갔겠지 하고 보니까 들어갔겠습니까? 못 들어갔겠습니까? 못 들어갔죠. 당연하죠.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고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그냥 이제 어쩔 수가 없구나 하고 이제 있다가 그런 세월을 지나다가 이제 군대를 간 겁니다. 제가 이제 군대를 가서 군대 가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했으면 또 남들이 그러더라고요. 군대 가면은 그 신앙을 버릴 수가 있고 잊어버릴 수 있고 군대 생활 못한다 잘 못한다 신앙생활을 큰일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공불머리는 안 들어가도 일반적인 머리 빨리 돌아간다고.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그래 그럼 내가 키워야 되겠다. 내 자신적으로. 그럼 뭘 키워내냐면 나 자신을 내세운다는 게 보다도 내가 신앙적으로 해서 내가 분명히 난 군종을 하면 어떻게든지 내가 군인 제대할까지만 신앙생활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훈련병들이 쫙 모였는데 그때 몇백 명 되지 않습니까? 훈련병들이. 근데 잘 때 이렇게 지금 문짝이 닫혀 있지 않습니까? 1레고가 2레고가 3레고 다 문을 다 열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 대표가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저는 뭐 그걸 처음 가서 몰랐는데 그때 이제 지휘관 한 분이 오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뭐 교회를 다녔거나 아니면 대표를 해서 기도할 사람 한번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가만히 계시니까 그렇잖아요. 손을 그냥 어디 제가 계신다 갔어요. 그래가지고 딱 섰는데 뭐 그때만 해도 좀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또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 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자신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목소리가 제가 좀 커요. 제가 다른 분보다 좀 커요. 찬양을 좀 크게 하는데 문을 다 열고 기도를 진짜 제가 생각할 때 잘하는데 남들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했더니 그다음부터는 그 군인들이 나보고 너무 좋다고 나보고 이 목사 맨날 갖다 주고 목사고. 네. 그렇게 이제 시작했는데 웬걸 이게 거기서 군정이 되는 게 아닌 걸 좀 몰랐어요. 훈련들이 있다가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짧은 3일 동안만 해내는 거였어요. 그 자대 배치를 딱 했는데 시간이 빨리빨리 가네요. 15분 해야 되면 금방 끝내네요. 근데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 재단이 지나서 제가 글씨를 잘 써가지고요. 우연찮게. 채택해서 작전과로 가게 됐어요. 작전과로 가면은 이건 뭐 군정이고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작전과는 너무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어떻게 바깥에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근데 또 저 쫄병인데도 내 생각이 있었잖아요. 나 하나님 열심히 믿어야 돼. 근데
때리든 말든 그냥 주일날 뭐 신앙 뭐 생활하고 종교활동 할 사람으로 뛰어나갔어요. 근데 갔다 왔더니 엄청 혼나는 거죠. 뭐 선배님한테 고참들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막 그 작곡가한테 불러가지고 그 신앙생활 그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걸어 한참 걸어가야 돼요. 차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은대교회 정도는 걸어가야 됩니다. 걸어갔다 걸어가 그 신앙생활을 계속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군대 생활을 잘 마치고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또 군종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때까지도 일단은 저걸 못했고 근데 그 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주님 앞에 꼭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깊은 얘기가 더 많이 있는데 이제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생략을 하고 이제 군대 제대를 하고 아주 이제 살아야 되는데 제가 대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우리 집안 여건이 좋아가지고 내가 뭐 크게 뭐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고 일단은 뭐냐면 맨발로 뛰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다른 여기 눈에 계시고 있지만 하여튼 통닭집, 당구장, 탁구장, 그 다음에 노점상, 신발 장수, 그 다음에 우리 한번 한번 우셨대요. 의정부에서 그 미분 옷 있잖아요. 큰 옷. 그거 입고 내가 자전거 배달을 했어요. 다음에 식당에서 저기 저 부식가게에서. 그래가지고 또 그걸 그냥 그 멀리 좁은 길 내가 촌사람이 가가지고 뭘 하겠어요. 근데 그냥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왜 했냐? 장사를 하려면 그걸 배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 그걸 펼쳐가지고 또 배추로 이런 걸 가져왔냐 해서 또 그때 살짝 거짓말 했습니다. 오늘 이런 게 들어왔다고. 사실 제가 펼쳐먹었거든요. 그런 고생을 온갖 고생을 하고 나중에 이제 완전히 이제 장사를 했습니다. 하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IMF가 터질 그때 당시에 공무원 할 수 있는 길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왜 지금 빈말씀 모든 거를 주님을 우선으로 두고 주님 앞에 하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공무원이 되려면 시험을 잘 봐야 되잖아요. 지금 웬만해서 대학 가도 못 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들어갈 때는 물론 주시기지만 야 이건 게 시험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운지요. 근데 그 시험이 없더라도 그 붙는 게 막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근데도 글씨를 자식이 그렇게 유도해 주셔가지고 또 거기서 글씨 쓴 사람을 선호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뽑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연구소를 이제 다니다가 이렇게 퇴임을 해서 현재까지 이제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더 길게 하면 재밌는 것들이 있는데 너무 시간이 짧게 하려고 이렇게 막 축사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뭐 그렇게 해주십다 하면 제가 금방 뒷얘기가 되겠고 이제 제 경험담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가정적으로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왜 이렇게 힘들어? 이거 내가 해야 돼? 아니 우리가 이별을 하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를 놓고 일단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의 일이라면 무조건 그냥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바쁘시더라도.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처럼 그러한 기회를 주님이 주시더라는 겁니다. 네. 저는 목사님이 계시지만 다른 목사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목사님 계시지만 제가 목사님이 여기 영역교회 와가지고 장로님 이거 좀 해가지고 제가 한 번도 목사님 안 해요. 못해요. 바빠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걸 알겠습니다. 무조건 저 순종하는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물론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기대를 하시고 우리 성도님이나 누구한테 그렇게 어떤 책임감과 어떤 그런 부여해 주셨을 때 그냥 막 하셨겠냐고요. 내가 이러한 어떤 그런 주제를 던졌을 때 저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셨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짧게 거기서 탁 끊어서 그러면 주시는 그 주제를 주시는 목사님 마음이 상처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못하더라도 누구를 통해서 하든 말든 하겠습니다 하는 게 우리 신앙인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하시면 자동적으로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받는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결론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그걸 합니다. 뭘 하냐면 신앙일지를 제가 씁니다. 신앙일지.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뭐 해보시려는 게 아니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아내가 여기 앉아 있지만은 저는 컴퓨터를 저녁마다 들어가서 신앙일기 쓰고 막 일일 점검을 다 하는데 그럼 신앙일기를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하시지만 저는 주일 뭐 새벽 다 해가지고 거기다